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시고 저희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귀히 세우신 나영수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채워주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몸을 주사 가난한 우리 영혼 성하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작년 1월 4일날 서울에 부름받아서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에 있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다녔는데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에 진주에서 우리 목회자들 한 100명을 모시고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하고 난 이후에 화요일 서울에 올라왔는데 몸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병원에 이틀 가서 링거를 맞고 그랬는데도 아직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산에 우리가 군포에서 로데오 거리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나눔과 기쁨 나사 엑스포를 11일 날 했었고 또 부산에서 유엔 참전 용사의 날이 있습니다. 11월 11일 11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참전 국가들이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2,300구의 유엔 평화공원에 참전 용사들의 묘지가 행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은혜를 잊으면 금수와 버러지와 같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정말 조국이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풍전 등화와 같이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참전케 하셔서 인천 삼국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통합책에 있는 산성교회가 대연동 유엔평화공 앞으로 한교회 통합 한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재작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등등 모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11월 11일 날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한 2,5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각성하려고 오늘 이 문제는 정치의 야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냐. 6.25 때에 정말 어려웠을 때에 정말 요 경상도 부산을 중에서 경상도만 남아있었을 때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손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해를 파견하게 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구조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각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구로 확산하고 대전으로 확산하고 광주로 확산하고 서울로 확산하고 파주로 확산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만 좀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좀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은 피를 뿌려서 지금도 그 묘지가 여러분 1974333 있습니다. 1974333 이거 무슨 숫자입니까? 197만 4,334명 대한민국의 선전한 용사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10대의 말 20대 초반에 그렇게 오셔서 자기가 목숨 바쳐서 정말 대한민국도 잘 모르는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4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고향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셔서 그들이 찾아보니까 살아계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90대 중반쯤 되어가지고 천국 가버리고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저희들이 그들의 손자 손녀에게 은혜를 갚자. 손자 손녀에게 대한민국 학교, 병원, 의술,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제도들이 앞장서가는 이 대한민국에 불러다가 4년 동안 올 장학생으로 기숙사로 되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날의 지도자로 만들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금년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천정국 16개 나라와 의료 천정국 6개 나라 22개국 물자 돈을 보내주고 물품을 보내주고 한 나라가 38개국에서 총 60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나라 어디냐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참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가난합니다. 동남아에 또 어떤 나라냐 보니까 태국, 필리핀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었느냐? 필리핀에서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4개 나라에 지금 젊은이들 물색에서 매년 산업을 파는데 부산의 고신대학, 부산의 동서대학, 부산의 외국대학, 풍산의 경성대학 다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학장이 와서 11월 10일 날 대학교 학장 총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좋은 의술의 혜택을 좀 드리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장 수술해드리고 눈이 안 좋은 농내장, 백내장 눈이 안 좋은 분들을 불러다가 눈 수술해드리고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관절 수술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큰 병원들 다 그날 오셔서 협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들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영성과 사인성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의 찬미 이걸 가리켜서 저희는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영성에 남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했습니다. 또 뭡니까?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송 받으라고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기도 한다고 불신자들이 칭송할까요?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 어린이 교육성계 부산 지부장으로 1987년부터 일을 했는데 87년에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교사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산의 목회자들에게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 마음에 그 당시에 김준홍 목사님이 LA에서 집회한 테이프를 들으니까 독특하시고 특이하시고 야 이런 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주 두레마을도 애기들 어릴 때에 데리고 가고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없다고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쫓아가니까 저보고 부산에 진돗개가 왔구만요. 저보고 진돗개 왔구만. 그러면서 결국 목요 개명대학에 천국이 아니라 다 쫓아다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냉정하시더라고. 그때 나를 받아가지고 부산에 낮에는 목회자 세미나 저녁에는 교사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 은혜 그때 산일교회 고신 산일교회에서 했는데 처음으로 고신교단의 통합목사가 강당 졸업 안 할 때인데 처음으로 섰습니다. 그 바람에 고신대학 고신의대 그렇게 해서 서고 교류가 부산에서는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통반장도 하나 못한다. 그 사회 참여에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영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중학교 입학하는데 제가 용감하게 보통 엄마들이 하는데 아버지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하니까 그 해에 학교 운영위원 제도가 생긴 첫 해였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할렐루야. 왜 남자들이 몇 번 안 오니까 아유 관심 있다고 바로 학교 선생님 저를 학교 운영위원에다가 뽑으셨어요. 야,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할 말은 많지만은 오늘 사명성이 뭐냐? 우리가 영성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고 목회자들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송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머리 나눔과 기쁨은 벌써 19년째 내년 20년 맞이합니다만 나눔과 기쁨이 창립 예배 때 200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석 목사님이 나눔과 기쁨을 만드셨습니다. 창립 2004년 창립 예배 때에 CCC의 김중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창립 감사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김중원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때 목사님들 모임 목사님들에게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리 밑에 거지 가족들이 병들어서 굶고 있을 때 거지가 건강해야 밥을 얻어먹는데 거지 가족이 병들어서 다 굶어서 얻어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굴뚝의 영이라는 집을 찾아가서 누룽지를 얻어다가 팔팔 끓여서 먹여 살린 대신 거지의 삶을 사신 문중경 전도사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는 어떤 분입니까? 첫날 밤에 구원받았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활량도 보통 활량이 아니라 신랑이 첫날 밤에 구원받고 얼마나 불행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남편 있으라 말한 남편 여러분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문중영 전도사님은 한평생 사람을 가슴으로 살아야겠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봉사 김성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남편에도 찬양을 좀 잘하고 성대가 좋은가 봐요. 이성봉 목사님 부귀받아서 찬양을 부르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한지
배를 저어서 그 목포에 시간 목포에서 전라남도 신안 정도까지 가서 그게 그때는 교회가 됐었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돼. 이 가정에서 해야 돼. 자기 한복 옷고르면은 항상 구급 비상약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 그런 것들이 대신 자기는 거지 아니지만 대신 거지로 밥을 얻어다가 끓여서 그 거지를 살리고 그런 좋은 일들이 소문나다 보니까 니도 나도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10개가 지금 정도에 있게 되고 정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90% 예수 믿는 95% 정도하려는 한때는 담배 타는 데가 없고 술 파는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담배 사려면 다리 건너가서 담배 사서 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과 사회성을 같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목회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못한답게 교회 단답게 이웃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할 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칭송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눔 기쁨 사역을 하면서 2008년에 2007년에 나눔 기쁨을 알게 되고 2008년 2009년부터 부산시장을 모시고 5천 가정 반찬 나눔 발대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좁게 입고 반찬을 나누느냐? 복지관에도 반찬 나누고 여기가 반찬하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에 주는 반찬하고 목사님이 좁게 입고 사모님이 좁게 입고 나누는 반찬하고는 여러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처음에는 저희들은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NGO 단체에서 반찬 밥은 저기 밥통에다가 꼽으면 잘 되지만 반찬은 재료를 사서 양념을 사서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해야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귀찮기 때문에 대충 볶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한 5찬 정도 찬 일주일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지. 가서 그 전주간 걸 받아오고 이번 주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보고 나중에 뭐 목사인 줄 알거든요. 기도들라고 그러고 마음 열고 자기 가족사를 얘기 다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전국에서 많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성시아를 두었습니다. 성시아 목사님 뭐하는 게 성시아입니까? 앉아서 하면 하는 점 하는 게 성시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이것이 부산이 성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서 성찬을 통해서 매월 저희가 한 1,300만 원을 돈을 받아서 부산 전역을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10명도 미만 되는 그 부산 땅에 청광 땅에 제 손으로 304명의 목사님들을 세워서 남은 사역에 반찬 나눔과 그 다음에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청소년들에게 봉사장을 만들게 하고 봉사 점수도 주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하시고 나눔백범의 서경석 이사장 후임으로 이사장을 뽑을 때에 여러 가지 너무 서경석 이사님께서 오래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파동이 있었지만은 잘 수습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사장을 맡아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당연히 우리 해야 될 기본이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장에 가서 장 볼 적에도 그렇게 뭐 많이 끼어가고 뭘 살 때에 뭐 깎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요즘은 없을 줄 압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콩나물 사는데도 그냥 깎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물건 사주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주면 하나 들어서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잡한 데서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한 걸음 양보하고 좀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감동을 통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백성에게 칭송 받으니까 주께서, 여러분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와 성경의 원리고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은혜 가운데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정영 전도사님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두 여인을 제가 더 소개하고 내려갈까 생각합니다. 또 한 여인은 파란 눈의 독일계 미국 선교사 엘리자베스 스웨핑입니다. 54살로 천국 간 한국인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여인이요, 금정 고무신의 한복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고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 광주의 어머니요, 고아의 어머니요,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간 파문의 서서평 선교사, 그가 장례를 지는데 장례 행적이 끝도 없이 많아 길었고, 당시 신문 사설에 예수가 강주에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설이 쓸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 처녀의 몸이지만 간호사로 자기가 자기는 아들도 자유도 없는데 나병 환자가 버린 아들을 데리다가 양자 삼고 12명의 딸아이들을 자녀 삼고 34명의 오갈 데 없는 그 과부들을 불러다가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가 한 그 수고와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상하다. 왜 강주 전남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문정영 전도사님 얘기했습니다만 그 희야에 김중원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쨍쨍한 목사님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이만세 목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성과 사회성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서서평 선교사의 일화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자기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시신을 기증했는데 그 시신을 기증했는데 이 선교사가 왜 54살로 아직 더 살아있는데 돌아가셨는가 해서 해고를 하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인이 죽은 원인이 뭐냐면은 영양실조.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미국 성교부에서 돈이 옵니다. 오면은 자기의 식사값에 30분의 1만 식사값 쓰고 30분의 20분은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섬겼고, 그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보니까 그 옥수수 7홉에다가 옥수수 2홉에다가 그 다음에 동전 7입에다가 담요가 반장이 남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담요가 반장이 남았을까? 청겨울에 그린이 밖에서 떨고 있으니까 그 담요를 반을 잘라서 반을 주고 반을 자기 덮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이런 희생적인 선교사들, 여러분 여인의 어머님은 위대하고 힘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 조국을 버려두고 자기 조국을 두고 낯선 땅이 말리 무식하고 고집 세고 이런 나라에 와서 그들이 뭐였습니까? 백성의 칭송하는 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한 여인입니다.
루비 R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앱 윗청년의 후원으로서 미국 남침내 해외 여선교의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1908년 8월 15일 25 나이에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적응이 안 되고 아프고 이러면서 그 청년과 편지를 썼습니다. 청년 여러분, 만일 내가 죽고들라, 그때는 살아있을 때 죽고들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청년의 모든 형들에게 전달해서 10명이고 20명씩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고 이런 같은 편지를 썼는데, 아냐 다를까 이분이 8월 15일 날 20세에 소천을 하고,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은,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대한민국에서 다 바쳐낸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25. 그러고 난 뒤에 그에 맞따라 많은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고 선교사로 오게 되고 많은 물질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과 유행차들 용사들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 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과 사회성을 겸비해서 또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머리맡에 이렇게 두 단어를 적어놓고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자기 머리맡에 서서평 한눈에 독일계 미국 선교사 서서평이 남긴 글 두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No success, no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성기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일생에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목회는 성공이 아니고 성김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울라목사 총련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귀하게 하나님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한평생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겼던 귀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름다웠던 목회 길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하나님 저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날마다 발전하며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적에 3,000명, 5,000명 그 이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월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저희 헛되이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적에 100배, 30배, 60배 그 이상도 좋은 교실을 맺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라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필요로 더한 허락하시다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일을 인도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우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일 육체 때 주를 위해서 한없이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수요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 예배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것도 없고 여기다가 호박 하나, 여기다가 뭐 사과 하나, 여기 뭐 또 무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게 주신 이 한다운 계절 그리고 과일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예배 후에 우리가 정기 총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몇몇이 그냥 계속 진행왔는데 우리 이번 사회 정기 총회는 여러분이 다 총대원이 되셔서 오셔서 간단하게 정기 총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평생교육원 우리 김중환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이 평생교육원 첫 강의가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식 그 성경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조통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